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60쪽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하지만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들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처음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야곱에게 10명의 아들이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첫 번째는 곡식단을 식구들이 밭에서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을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쌤통이 났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꿈을 꾸는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형들은 멀리
이렇게 양을 치러 나가고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은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너희 형들이 저 세겜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때 당시에 야곱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8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길은 고사하고 이 80km를 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아무리 세겜 땅을 여기 가보고 저기 가봐도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도단이 세겜에서 또 30km나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110km에서 100km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거리를 걸어가지고 혼자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100km 넘는 길을 걸어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겨우 찾았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던 형들은 요셉을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37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지금 이 자신들의 이 생각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후회하게 될 생각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은 3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형제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는데 형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형들을 찾아왔는데 요셉이 만난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요셉의 삶은 완전한 절방이죠. 완전한 실패입니다. 생각지 못한 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요셉과 함께 오신 하나님이 요셉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지금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공경에 처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형태로 이 어려움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체념형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형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제 내 모든 인생은 이제 끝났다.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이제 끝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이죠. 두 번째는 도피형 인간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일단 도망가고 보자, 회피하고 보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힘들다고 학교를 포기하고 안 가는 거죠. 직장 생활 힘들다고 직장을 포기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실을 피해서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도 1위. 또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50대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사람들 자살률도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유한 시대를 살면서 자살을 합니다. 왜요? 현실을 자살로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문제와 잠시 멀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뭐냐? 돌파형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떻게든 그 어려운 문제와 실험해보고 부딪혀보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야 합니까? 부딪혀야죠. 돌파해야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됐는지 나름대로 원인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의 정의를 찾아보아야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문제 앞에서 체념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어려움에 맞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 나갔습니까? 첫째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지금 만난 이 어려움,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야 되느냐? 이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아무것도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떤 행동이 나왔습니까?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었고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고 곱게 자라온 아들입니다. 도무지 얼마 전에 나의 모습과 현재 주어진 이 노예로서의 삶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닥친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겼느냐. 보디발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건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보디발의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할 만큼 그 정도로 요셉이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았겠어요. 열심히 했다는 거죠. 부정하지 아니하고 대충 하지 아니하고 눈만 살피면서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열매가 만들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두 번 꾸게 하신 것은 이 꿈대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나에게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믿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좌절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을 노예로 일했느냐? 10년을 일했어요. 10년. 10년.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시간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좌절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이나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 속,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셉이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에게 딱 절을 하는 그 순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절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와 가지고 애굽에 살게 된 지 22년 만입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때 형들이 절을 하는 딱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요셉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매치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즉시 그 꾼 꿈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요셉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면서도 미국 또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로 또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미국의 고위공직자 500명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된 유명한 인물이 있죠. 강영우 박사.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학교 잘 다니다가 실명을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실명을 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야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또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 하던 사람도 미국에 유학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마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가 되고 또 그렇게 미국에서 영향력 인물이 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영호 박사의 인생을 움직인 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지금 내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일지를 계속 물으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름을 받은 내 인생이니까 지금 만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이 좋지 못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만난 그 갑자기 공에 맞아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장애를 갖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앞은 비록 볼 수 없었지만은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체험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정말로 오르기 힘든 그 길들을 가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놓치면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줄을 하나 던져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줄을 붙들어야죠. 붙들면 어떻습니까? 그 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움직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첫째는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런 소명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고통의 시간들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아 보니까 우리에게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채찍이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 징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는 아직 목사로 이렇게 가는 게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참 부족하고 또 때로는 막막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힘이 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명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저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 삶에 없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현실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